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돌아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시전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배우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들에 올라올 때 귀신 들렸던 자들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돌아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본문을 하나씩 보기 전에 한 절씩 보기 전에 미리 생각을 해봐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린 왜 살까? 무엇을 위해 살까? 사람의 사는 목적은 무엇일까? 그냥 쉽게 왜 살아요? 라는 것입니다. 왜 삽니까? 성경에서 정답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어졌어요. 우리의 창조 목적입니다. 찬송이라고 하니까 찬송은 노래인데?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찬송은 노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반응을 찬송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제대로 된 반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멋지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어제보다 더 멋지고 더 놀랍습니다. 이게 날마다 새로운 거거든요. 이것을 표현하는 것, 이게 찬송이에요. 입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마음으로 느끼고 손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것을 찬송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멋진 영광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표현하는 거예요. 저절로. 감동이 있으니까. 우리는 작잖아요. 하나님 너무 크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가 반응을 제대로 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반응을 찬송이라고 합니다. 이걸 조금 더 넓게 설명하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멋진 세계를 놀라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좋아하고 아끼는 것도 찬양에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우리 옆에 얘기를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사랑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또 조금 더 넓게 가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 좀 더 폭넓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만드신 사람이 모인 학교, 또 그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드러내고 사랑과 용서가 드러나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의 그 성실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였는데 아무튼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인생이 진짜 기뻐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맛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원수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해요. 이걸 깨뜨리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질서를 깨뜨리고 싶었죠. 그래가지고 사람을 꼬드겼어요.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마귀가 한 얘기인데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야, 너 그거 나처럼 되니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셨다고 사람을 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 먹어도 돼. 사탄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먹어봐. 그래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가지고 홀랑 먹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먹지 않기로 한 약속을 깨뜨리고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랑 약속 안 지키겠다 이게 있고, 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보다 위에서 하나님이랑 동등한 위치에서 만만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좋은 결과가 없었어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자기도 기쁘고 넉넉하고 풍성하고 오히려 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자기 딴에는 더 위에서 하나님보다 더 위에서 하나님 말고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막 살고 싶어가지고 선악과 따먹었더니 오히려 고통, 외로움, 슬픔 이런 게 훨씬 커져버렸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없어지고 나니까 인간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인간의 목적이었는데 이제 인간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왜 삽니까? 물어보면은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조금 더 생각해보면 그냥 불편한 거 없이 편안한 마음만 갖고 살면은 소원이 없겠어요. 또 조금 더 하면은 사람들에게 나를 좀 드러내고 이렇게 좀 자랑하고 이러고 싶어요. 크게 잘못된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또 있으니까 또 다들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만 가지고 살려고 하면 실제로 이루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사실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가지는 순간 그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안 돼요. 사람은 끝이 없어요. 진짜 크고 넓은 마음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힘듭니다. 뭔가 잡는 순간 허무해지기 시작해요. 사는 맛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고통받는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사람이에요. 우리 9절부터 한번 본문을 좀 얘기를 해 가보겠습니다.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하고, 지금 이게 귀신이 하는 얘기네요. 네 이름이 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더니 그 귀신이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본문 때문에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면서 꼭 네 이름이 뭐냐? 묻기도 하고 언제 들어왔어? 이렇게 묻는데 그것은 조금 오버액션입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런 식의 대화가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하나 가지고 맨날 그렇게만 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귀신 이름이 여기 보니까 군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는 레기온이라고 하고 로마의 한 덩어리 군단을 뜻합니다. 한 덩어리 군단, 한 6,000명 정도로 보통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지 이름이에요. 10절에서 이 귀신이 간구를 합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냥 우리말 성경에는 간구라고 딱 짧게 표현했는데 이게 간절히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성경은 보니까 이걸 애걸복걸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귀신이 막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추측을 하기도 하냐면은 이 지역에 이 군대 귀신을 섬기는 그 지역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꽤 센 우상 중에 하나예요. 군대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절하는 그 귀신이 아니었을까.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으세요.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반응이 없으시니까 11절이 거기 슬쩍 나오네요. 돼지 큰 떼가 있었어요. 우리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왜 돼지한테 들어갔을까? 뭔가 급하니까 자기 군대라는 귀신이 도망을 가고 그리고 어디 숨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자기가 또 붙어 있고 싶은 거예요. 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내가 여기서는 예수님의 권위 앞에 내가 정신 못 차리고 깨갱했지만 귀신한테 좀 돼지한테 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좀 힘을 도모해서 다시 재기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13절이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갔는데 바로 이 돼지떼가 바다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좀 순차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동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2,000마리가 몰사당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귀신들이 돼지를 죽인 것이다. 돼지를 죽인 것이다. 아니면 아니다. 귀신들은 돼지에 숨었는데 그 자체로 뭐 예수님이 하셨건 어쨌든 귀신들은 숨었지만 물속에 파멸에 이른 것이다. 뭐 이렇게 성경이 정확하게 그걸 어떻다고 설명은 안 하는데 확실한 것은 파멸, 파괴를 그 모습을 가진 귀신이 결국은 파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어떻게든지 마지막 순간까지 꾀를 뿌려보려고 예수님 앞에서도 꾀 부려보려고 했는데 그나마도 실패한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런 일이 어디서 생겨도 아마 해외 토픽에 나올 거예요. 돼지 2,000마리가 갑자기 막 뛰어들어가지고 다들 놀랐는데 계속 꾸역꾸역 물속에 들어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일이 생겼습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서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왔습니다. 지금은 뭐 동영상을 찍기도 하고 뉴스가 있고 할 텐데 이게 그때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막 혼비백산에서 뛰어가고 사람들은 뭐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하고 막 사람들이 뛰어온 거예요. 돼지떼가 2,000마리니까 이거 돌보는 사람도 꽤 많았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다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15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 갔더니 자기 동네 유명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쇠사슬도 막 끊어버리고 옷은 당연히 벗고 자기 몸을 막 해하면서 소리 막 왜 지르면 사람들이 막 피하고 그 유명한 사람이 딱 그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데 정신이 멀쩡해진 거예요. 옷을 딱 입고 있어요. 사람이 전에 같이 소리 지르고 그런 게 아니라 다 가만히 앉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두려움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이 귀신 들린 사람 하면은 그것 때문에 막 짜증나고 무섭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 되어진 일 자체가 자기들한테 완전히 쇼크를 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완전히 놀라가지고 그 다음에 표현한 것이 16절, 17절이에요.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려요. 저 사람이
저기 앉아 있네 하고 놀랬는데 그때 저 예수님이란 사람이 귀신 나가라고 했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은 멀쩡해지는데 돼지떼가 막 달려가고 막 빠졌어.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제발 떠나주세요. 제가 돼지 시세를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이게 시세가 매일 바뀌더라고요. 뭐 120kg짜리 뭐 성돈의 경우 어쩌고 저쩌고 한데 2,000마리가 다 큰 놈이라고 볼 수도 없고, 돼지값이 비쌀 때는 또 한 30만 원 넘어가고 쌀 때는 뭐 20몇만 원이고 그런 거 봐요. 제가 그냥 찾아본 거라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대충 그냥 생각할 때 돼지가 한 2,000마리면요 5억 원 정도 됩니다. 5억 원. 그러니까 이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때문에 5억이 없어진 거예요.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좀 막 옷 찢고 사람들 다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사람 때문에 5억 원이 사라진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나요? 5억 원이면요, 물론 서울에서 요새 집 사기는 힘들긴 하지만 좀 사치하는 사람들이 사는 좋은 차,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차보다 조금 더 위의 차, 요게 한 5억 원 정도 하더라고요. 나 사치하고 폼 잡는 데는 5억이 좀 무거워도 쓸 수 있어요. 사람 심리가. 근데 나 잘 모르는 사람 때문에 내가 5억 원이 손에 났다고 하면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당연한 시대고, 지금이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이런 건 관심이 없고, 좀 가주시면 좋겠다고. 우리 지금 5억 손에 났다고. 이거 누가 보상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에 배에 오르십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그 대화가 18절, 19절이에요. 우리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귀신 들렸던 사람이 좀 저도 데려가 주세요. 제가 이제 자유케 되었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허락을 안 해주셨어요. 집으로 돌아가. 너에게 생겼던 일을 얘기하여라. 네가 지금 어떤 일을 당했고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네가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 20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가족들한테만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했대요. 지난주에 우리 한번 봤는데 데가볼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 예루살렘 빼고 여기에 있는 도시들이 전부 저 갈릴리는 바다 이름이고요. 나머지가 지금 10개인데 이게 데가볼리예요. 데카폴리스. 10도시라서 데카볼리예요. 여기를 다 돌아다닌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추측할 때 이 사람은 헬라 문화에 익숙한, 그러니까 폴리스 시민이었어요. 뭐 로마 시민이었는지 이런 건 본문에 없어요. 아무튼 그런 그냥 유대 보통 민족 동네가 아니라 헬라어 쓰는 이 헬라 스타일 동네가 자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다 돌아다니면서 나 알죠. 그 있잖아, 옛날에 내가 무덤에서 소리 지르고 막 그 미친놈이야, 나 그 귀신 들렸던. 근데 예수란 양반이 나를 이렇게 고쳤어요. 나 이제 인생 살만나요. 내가 뭐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내가 그때 미안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얘기를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첫 번째 헬라 선교사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성경에 뭐 사도 바울이랑 연결되고 이런 건 나오지 않지만 이게 이 사람이 첫 번째로 헬라 지역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전달한 바로 놀라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아요. 이 사람은 진짜 고통받고 살았습니다. 돈이 훨씬 소중한 시대에 사람들한테 뭔가 무너졌어요. 군대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 귀신에게 완전히 조종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셨어요. 여기까지 우리 좋아요. 그 다음에 사는 것, 이 사람은 그 다음에 그냥 그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 우리가 아까 처음 한 얘기로 하면 찬양하면서 자기 인생을 다 버린 것 같아요. 요새 말로 표현하면 버린 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은 뭐야, 저건 아니지. 귀신 들렸다가 나온 것도 힘든데 그 다음에 그 10도시 맨날 돌아다니면서 자기 자랑도 아니지. 예수님 자랑만 하다가 인생 끝난 거잖아.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좋은 거야? 세상의 관점에선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함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게 제일 소중한 일이고 내가 사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진짜 멋지게 살아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있어요. 다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있어요. 아직 어린이들도 있고 아이도 있고 학생도 있고 고민이 벌써 되기 시작해요. 나이가 든 사람들은 점점 더 고민이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 같은 게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뭘까? 그냥 간신히 뭐 잘 먹고 잘 살고도 아니고 그냥 간신히 버티고 사는 그냥 그게 다구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나밖에 할 수 없어요. 지금 그 위치에서 남편으로 아빠로서 또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또는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나밖에 할 수 없어요.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만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하는 사람들은 못된 사람들입니다. 막 무슨 돈을 많이 벌거나 세상에서 유명해져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거 제발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나중에 사고를 더 치잖아요. 지금 내 위치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걸음을 걷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래도 사랑하려고 하고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나 이거 여기까지 합니다. 아니 왜요?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마음에 확신이 들어요.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브레이크도 걸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최선을 다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듯 버릴 수도 있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인생을 내 위치에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